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내 사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나이가 100살 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내가 첩을 통해서 이미 탄생하게 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작고 소박하였죠. 그냥 있는 자식이나 좀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성장하였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다민족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훌륭한 지도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훌륭한 리더가 있고 신실한 교인들이 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아주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줄 만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역동적이고 부흥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 왕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난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의
예언자들과 교사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 독특하게 이 팀을 이루어서 일종의 공동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델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복음가는 기독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또 그들에게는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아주 훌륭한 알려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참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그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예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많지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어느 한 지도자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강한 내적인 그런 음성이 들려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라.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한 말씀이지만 또 이 막연한 그런 거죠.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지는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이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 2사람의 일꾼을 따로 세워라, 분리하라는 거죠.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분리를 하시는 거지요. 이 친밀한 공동체, 우리의 이 안락한 공동체에서 2사람을 따로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고 하는 이 기습적인 명령이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사람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므온과 루기오와 문하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읽은 말씀 속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능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2사람은 그 교회의 가장 탁월하고 재능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정말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구나. 떠나도 그냥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이들이 정말 떠나면은 어떻게 되지? 그 상황이 궁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좀 혼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2사람을 따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혼란스럽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성도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TV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유튜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식시장 주식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금식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3절에 그들이 금식했다. 이것은 온 교회 교인들이 아마 금식한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 앞에 2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 아니죠. 물론 유대교회에서도 특별한 절기, 속죄일이나 이런 때 금식을 했지만, 대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긴급한 상황,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하고 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금식을 했을까? 제 생각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만든 것은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먼저 지도자들이 이 교회가 가야 할 바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이제는 이 교회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가 금식하니까 교인들도 금식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주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을 하나요?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민감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와 집중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정신이 없어,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배고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음식을 끊고 자기를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이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이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로 문제 같은 거 참 이게 쉽지가 않지요. 1982년도 9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반이 됐는데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나,
부르심이 있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뭐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야 신학교 와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젊어서 그랬는지 그때 물만 먹으면서 열흘 동안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 열흘째, 9째 되는 날 저녁에 뭔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여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그러고 나서 30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할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결과로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파송하게 해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일이 있다. 구체적인 일이 있다.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의 자원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인 거죠. 3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다. 떠나보냈다고 하는 것은 릴리즈 한다는 거예요.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면제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이제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어서 면제를 시키고 선교 사역에 전념하도록.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1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가르친 두 사람의 지도자들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손실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선지자들을, 두 사람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까?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3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수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가니까 성령님이 보내셨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신 것을 따라서.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의 기초에서 그들이 내린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사도행전 13장과 그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직적인 어떤 선교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조금씩 자발적인 전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중해 저 서편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스페인과 로마로 가는 선교 여행이 없었어요.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 전도되기 시작한 이 복음이 세계 각처로 퍼져나가고 25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될 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우리 지금 이 흥덕 지역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만큼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출발점, 그게 그 선교의 첫 출발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내린 이 결정,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그 보리떡 2마리를 드리면서 이게 뭘 하겠는가? 지금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그 작은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독일어로는 슈테른 슈툰데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비롯된 그런 말인데, 별의 순간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행위, 사건, 이런 것을 뜻하는 하나의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운명의 시간, 어떤 결정적인 순간,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 점성술에서 파생한 것인데, 이 별의 위치가 인간의 운명,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은유적으로 사용이 된 것은 오스트리아의 작가였던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베스트셀러였던 인류의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츠바이크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의 순간, 극적인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심지어는 단 1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인가요? 대통령 선거 앞에 두고 어느 정당의 그 정치인 한 분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던 윤석열 그 후보에게 별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다. 별의 순간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도행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별의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그냥 국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고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가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약속되었던 온 세상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현되는 그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별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 순간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안디옥 교인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그 순간, 중요한 어떤 선택,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이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간, 그 선택을 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시점, 우리는 이것을 안디옥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Antioch moment.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에서 바로 이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안디옥의 순간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진학을 하고, 그 순간의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또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안디옥의 순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안디옥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순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 담임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이것이 어떻게 뒷사람에게 승계가 될 수 있는가. 저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미 개인적으로 만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방향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으로 나아갈 때 어떤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그렇지만 어디로 가느냐, 혼자 보내느냐,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그게 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답을 모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이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해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했어요. 저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결정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이게 떠남이나 손실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뭐고 그 시기와 방법과 어떤 절차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별의 순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전 모르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안디옥에서 시작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장 핵심이 이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장벽을 넘어서 처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었어요. 단일한 문화, 어떤 단일한 배경, 인종.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딱 굳어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 편협한 어떤 관점, 어떤 경직성을 벗어버리고,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인구 집단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통에 매여 있지를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보면 다양하잖아요. 흑인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참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하라고 명령하실 때 즉시로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약한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거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을 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이 우울증의 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울증은 나에 관한 거예요. 내 현실을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교회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그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별의 순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별의 순간,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표현은 advent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advent라고 하는 말은 오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림, 강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로 하면 coming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 별의 순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부르신 자들을 보내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으시고, 또 안디옥 교회가 생길 때까지 그들을 흩으시고, 오늘 13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제 때가 되었어요. 별의 순간입니다.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목자들은 보았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그 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 생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겨자씨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 왕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별의 순간은, 안디옥의 순간은 바로 이런 질문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고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이 대림절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좁은 연못에 이 답답한 것 속에서 물결을 휘저으시는 그런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또 오실 겁니다.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몇 주 남지 않은 기간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순간순간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아 우리는 머무르고 싶고 우리는 움켜쥐고 싶고 우리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변화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